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큰 정성기를 이루었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서 중 하나인 전도서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 영광, 쾌락,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 솔로몬은 그의 또 다른 지혜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우리 삶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지혜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한 170개 정도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신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쳐서 한 200개 구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을 공경과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 또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왓슨은 다음과 같이 경외를 정의합니다.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태도, 그것이 곧 경외의 참뜻이다. 한마디로 경외는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하는 모습과 경외의 대상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경외는 가장 앞선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신 첫 번째 씨앗이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은 이 땅에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요즘 시대에도 우리는 적지 않은 교회의 문제점들, 특히 도덕적으로 또 무너지는 교회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지는데 아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진리들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잘못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역시 이러한 잘못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외심이란 바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피조물 혹은 내 자신이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폴 트립은 그의 책 경외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외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여정은 바로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대한 구원사의 근본 목적이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경이로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구원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싸움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경외심의 능력을 누가 또는 무엇이 장악하고 통제할지를 둘러싸고 주도권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언제 빼앗겼을까요? 잘못된 경외심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더러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아를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뱀은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죄라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외 여러 가지 말씀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이 잘못된 경외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경외심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다른 신의 신상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실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A.B. 심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현대사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 불안한 마음, 실망한 마음, 좌절, 낙심, 그리고 분노 등이 계속해서 우리 현대인들, 비단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우리는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감정의 잘못된 욕구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할 때, 그리고 다른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는 불만족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나마 우리의 쾌락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써있는 기념책에 우리를 기록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또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낀과 같이 그렇게 아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밑으로 내려가면은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치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생명은 2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생명과 함께 재물과 영광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2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경외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성경에서는 많은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엘리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범죄에 빠졌을 때 바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우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도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고 보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함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또한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그런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금방 읽었던 시편 103편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단어인데 신약에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쌓아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한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불만족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낼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지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라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분류하여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인을 분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분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라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어를 같이 놓고 바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뜻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바로 성경은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가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뿐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행을,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말씀하셨듯이 의인과 섬기는 자를 구별하시겠다. 즉 섬기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예배의 단어 자체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위대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장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을 만난 자, 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를 바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평생을 하나님만을 경외한 한 인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나누셨기 때문에 혹시 아시더라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1924년 프랑스 올림픽에
영국의 육상 대표로 선수로 나온 에릭 리델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유망한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무난히 100m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m 결승전이 있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100m 결승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개인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초만 달리면 되는데 굳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결승전을 포기하다니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100m 결승을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은 아니지만 400m 달리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뛰었고 그는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웅이 됩니다. 주 종목인 100m가 아닌 400m에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그가 달릴 때마다 재미있는 것은 그는 달릴 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달렸다고 합니다. 마치 동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가 그렇게 달렸다는 것이죠. 이분의 인생을 담은 영화가 1981년 Chariots Fire, 바로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가 소개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아카데미 상을 받는 그런 영화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영화의 영화 음악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익숙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음악 감상을 좀 하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보여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상상을 더 하시라고. 근데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를 이번에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그 영화 중요한 부분들을 봤는데 그가 400m 결승을 달리기 전에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그 400m 결승선에 서 있는데 누가 그 에릭 리델에게 쪽지를 건네주는데요. 그 쪽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400m를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의 길을 오릅니다. 바로 올림픽의 그 다음 해인 1925년에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마침 중국을 침략한 그 일본군에 체포되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수용소에서 보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지만 1945년 40세 초반의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였고 또 하나님 또한 그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의 일생을 영화로 또 책으로 소개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고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치는 완전함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어느 한순간이라도 완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지금까지 그 어떤 순종이 거쳤던 것보다 가장 큰 어려움과 극도의 굴욕과 고난을 동반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순종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순종을 하나님을 무한히 공경하고 하나님의 법을 영예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순종은 천사들의 순종보다 무한히 월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다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서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 11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보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암송한 구절이지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부르심은 결코 부담이나 우리의 구속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차원 높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잘못된 경외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